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만약이에요. 로또 100억에 내가 당첨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 기쁜 소식입니까? 예. 이 기쁜 소식을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딱 대면 누구에게 전하실래요? 예? 가족에게? 하나님께? 요즘은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전한대요. 특히 저에게는 안 전할 것 같아요. 저에게 이야기하면 장모님, 원사님, 집사님 건축은 거 마세요. 그럴까봐. 우리는 그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큰 국제 체육대회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이 메달을, 금메달을 따고는 엉엉 울면서 엄마 금메달 먹었어.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하지요.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아십니까? BC 480년에 아테네, 도시국가예요. 아테네는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마라톤 언덕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꺾었어요. 이겼어요. 이기고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까요? 1번 한국에 전해야 된다. 2번 중국에 전해야 된다. 3번 미국에 전해야 된다. 4번 아테네에 전해야 된다. 몇 번요? 왜요? 자기 나라고 자기 가족이 살고 있고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테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병사들 가운데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려가서 한숨에 달려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그가 그만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올림픽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아테네에서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죽음을 기념해서 그 거리를 재니까 그 거리가 약 40km예요. 40km. 그래서 지금 42.195km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되는 연유가 바로 그 마라톤 전쟁에서 연유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병사가 달려갔고 그 병사는 그 소식을 전하고는 죽었어요. 그 병사의 죽음을 기념해서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지요. 그 기쁜 소식들이 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기쁜 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쁘고 좋고 큰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유대인. 그 당시에 첫째, 유대인이어야 되겠죠. 그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죠?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 잘 섬기고 헌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아마도 제사장이거나
바리새인들이거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잘 섬기는, 전문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전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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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외치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 보내어 주겠다. 내가 메시아 보내어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호산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 주리라.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소식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풍습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을 우리가 오늘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유명한 책이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독일의 학자가 쓴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보면은 신학 공부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예수님 그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인 책이 바로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신분이 높고 어떤 사람의 신분이 낮은가, 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성이에요. 여성.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세리.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목자. 그래서 그 시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했어요. 특히 여성들 가운데서 이 창기가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 여자 대표 선수 누구예요? 창녀. 남자 대표 선수 누구예요? 세리. 세리와 더불어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 인생, 그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2000년 없이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에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세웠을 때에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유대인은 한결같이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이라고 답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안식일 제도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양의 털로 옷을 해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또 하나,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를 드리는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계절이 두 계절로 나누어져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지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우기와 건기. 6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내려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집에서는 양떼를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여야 돼요. 그러면 그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양이, 우리도 안식일 지킬게요. 그래서 안 먹고 물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도둑놈들도 다 우리도 안식일 지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곰과 사슴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는, 우리도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양 절대로 안 잡아 먹을게요. 가만히 양떼 두시고 안식일 지키고 오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이 되어도 양떼를 지키고 먹여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떼를 지키는 사람, 양떼를 먹이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정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목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의 돈을 주고는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그들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율배반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하층민, 바로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같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누가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목자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속으로 욕을 합니다. 저 여자 다 아는 여자예요. 어떤 여자인지. 쉽게 이야기하면 뭐 여자 죄인의 대표인 창녀예요. 창녀,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 부정해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할 텐데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사람 다 용서해 주셨다. 누가 더 그 용서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그 시몬이 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용서받은 자 많이 사랑한다.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가 들어오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용서받을 게 없어요. 자기는 의롭고 떳떳하고, 그러니까 별로 용서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이 과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복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소식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이 사람들, 여러분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성경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가서 아기 예수를 배웠고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전하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첫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범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 복음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이 복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에서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교회에 안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안 와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초대를 자꾸 하시니까 미안해 하세요. 우리가 가도 보탬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 어르신들은 우리가 교회에 초청하시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상처를 받으셨어요. 저분은 교회 나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가. 근데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그 십자가의 복음 듣고 회개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복음의 범위가 죄인의 자리에까지, 죄인에게까지.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온 인류가 바로 복음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약 60만 좀 넘었잖아요. 그죠? 60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계수가 안 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여자. 여자는 거기에 계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장에 보면 12개로 혈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대상, 복음을 전하는 대상 둘로 정했어요. 첫째 여인, 두 번째 천민들, 백정들, 이런 천민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복음의 수용성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하층민들 그리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약 65%가 여성이고 남성은 35%예요. 복음이 들어오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여건이 남건보다 더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게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외면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했을 때에 그 율법자가 자비를 베푼 자이니까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못해요. 말을. 자비를 베푼 자이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는요, 오히려 그래도 이 부자, 우리 욕하면 안 돼요. 이 부자 욕하면 안 돼요. 이 부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요즘 부자 같으면요, 거지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문지방에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떨어지는 거, 개에게 주는 거, 그런 거 먹어요.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 부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 불러서 치웁니다. 네, 치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부자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는 역전이, 이 세상과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과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똑같다면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가서도 높은 자리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고 없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가서도 없고 낮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굶주리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 세상에서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세리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맹문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이 세리가 하나님의 백성 대접을 받지 못하는,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세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의 양반과 천민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은 조선시대 때 양반들일까요? 조선시대 때 하층민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은 조선시대 때 양반들보다 오히려 조선시대 때 족보를 따지면 오히려 하층민들이었던 그 후손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서양이라는 의사예요. 박서양. 여러분, 그는 백정이었죠. 자기 아버지도 백정이었고요. 백정이었죠.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이 의과대학을 세웠을 때 그 의과대학의 첫 번째 학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백정이니까 칼 쓰는 데는 탁월한 솜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정의 그 탁월한 칼 쓰는 솜씨로 사람을 수술하니까 그가 얼마나 탁월한 의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는 탁월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부상을 입고는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한국에서의 교수 자리와 의사 자리를 포기하고 만주로 가요. 만주로 가서 그는 구세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독립군들을 치료해 주다가 몸이 약해서 해방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걸 볼 때 백정이지만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보면 망국회의라는 거 있잖아요. 망국회의. 그 망국회의로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백정이었던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갓을 쓰게 된 날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잘 때 갓을 벗지 아니하고 잠을 잤다는 역사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백정이었지만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그의 박서양도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머리가 비범한데 신분이 백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한평생을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나라의 첫 의사가 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누구를 보면 압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뜨겁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